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나 홀로 할 수 없사오니,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시고 당신의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아픔 싸매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승공 권사님과 함께 하시사 그 마음의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의 근원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어느 한 성도가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이 전재산을 드렸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성도가 와서 지도자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떠났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으니 이 교회 다음 날에는 기약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나니의 죽음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가 왜 죽었을까를 보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를 보지는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소문이 되었을까.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소문이 참 중요하고요. 어떤 말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소문은 어디를 통해서 전파될까요? 내 입술이죠. 남의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더라고요. 다림목교의 소문은 아마 저도 내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내시겠죠. 나중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림목교회를 말하는 기준은 제 설교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밖에서 말하는 다림목교회 기준에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이 가짜 증언이 아니라 진짜 증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내 눈에 본 대로만 얘기했다고. 근데 내가 눈에 본 것이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면 함구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증언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고 이 사건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발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앞에 부분이 되는 거죠. 32절이 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잘못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교회는 싸움이 언제 나냐면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싸움이 안 나요. 싸움은 언제 날까요? 서로 일하려고 들 때 싸움이 나요.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마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원칙이 그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먼저 부유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난한데 남들 베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먼저 부유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근데 그 넉넉함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쓸 만큼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가장 부유한 겁니다. 내가 하루 3끼 먹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쓸 뭐 병원도 좀 갔다 올 만하고 그리고 가끔 택시도 좀 탈 만하고 가끔 외식도 할 만하고 아, 그 정도가 좋다라고 하면 아, 거기가 부유한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나는 뭐 어느 사람도 한 몇백억씩 막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면 아직 난 부유한 게 아니겠죠. 근데 혹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겠죠. 조금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액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엔 조금, 저 사람 5만원 했네? 아이, 그러면 내가 10만원? 와, 어떤 사람이 10만원 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가식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칭찬이 있었을 겁니다. 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욕심을 내게 만든 거죠. 저 사람 나보다 가난한데 10만원 했어? 에이, 모르겠다. 나 다음 달에 20만원 해야지.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아주 사고를 친 거죠. 그 누가가 누굴까요? 바나바란 사람이죠. 5만원, 10만원, 100만원 갖고 올 땐 서로 선의의 경쟁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35절 볼까요?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뭐 했다고요?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치죠.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이 표현이 그냥 허렁허렁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또 한 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뭐 한다고 있죠?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왜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을까? 여기가 시작인 거죠. 어떻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몰래 드린 게 아니라 드러나게 드렸다는 거죠. 점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갖고 와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떡을 갖고 와도 누가 갖고 왔는지 모르고 김치 갖고 와도 누가 갖고 왔는지 모르게 조용히 놓고 갔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보이게 놓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김치 누가 갖다 놨어? 사람들이 자꾸 묻게 만들고 어이구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 근데 이게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사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곳으로 자꾸 갖고 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병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나는 게 좋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좋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너무 칭찬받는 게 좋은 겁니다. 와, 그러면서 박수도 쳐줬겠죠. 칭찬도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환호는 누가 했을까요? 부한 사람들이 환호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좋아해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줬을 거예요. 근데 그 환호를 받는 사람들을 세상 다 좋아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털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갑니다. 이제는 정리하면서 갈게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한 마음과 한 뜻, 여기까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발 앞에 둘 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물건, 거기다 동그라미 해놔주세요. 첫 번째 갖고 온 건 뭐라고요?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가져온 건 뭐죠? 34절에 보니까 34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뭐요? 밭 그리고 집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늘어나네요. 어라 막판에 아주 큰 사건을 튄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이름은 누구?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거기에 그가 밭이 있음에 동그라미 해놓자. 그는 밭을 갖고 왔는데 왜 사람들이 전부를 바쳤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36절에는 레위족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물건을 가져오다가 밭을 가져오다가 집을 가져오다가 전 재산을 바친 바나바가 왔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 생각엔. 그럼 뭐예요? 물건이 점점 커진 거죠. 예, 물건 갖고 왔다가 땅 문서 갖고 왔다가 집 갖고 왔다가 바나바가 왔는데 전 재산들이었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생각엔 이 생각이 확 커져 버렸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갖고 온 건 뭐라고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원래 내 거 아닌 걸 갖다 낸 것뿐이었던 겁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는 소유를 가지면 안 돼요. 내 밭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 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남들이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살라 하는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주는 녹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돌봄의 대상이지 레위인은 자기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알고 있었지 못했던 겁니다. 왜?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걸로 여겼던 거죠.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세습하는 게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잘했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아들이 물려받는 거 죄될 거 하나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가난했고 교회가 물려주는 것들이 그에게 죄가 될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80년대 넘어오고 90년대 나오면서 그게 자꾸 병폐가 되기 시작했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죄가 아니었는데 죄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사람이 그 명예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물려받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레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거면 목사님들이 차라리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죠. 차라리 자기들이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라고 해석하실 거면 그 해석에 부합하게 이것도 적용해야죠. 내 재산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적용할 때는 나는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면에 바나바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냥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깨기 시작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니까 왜?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해왔는데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크게 하나 터진 건데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죄가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바나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선배들이 다 그랬거든요. 레위족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좀 모아야 돼. 그래서 돈 좀 갖고 있었거든요. 꽤나 밭도 가지고 있었고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레위인들은 뭔가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바쳤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바나바 입장에서는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닌 거 하나님께 도로 갖다 놓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물질에서, 땅에서, 집에서 전 재산으로 간 게 아니라 물질을 가져온 거나 땅을 가져온 거나 집을 가져온 거나 바나바가 가져온 거나 똑같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 구별해서 드렸다가 정식 해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뭘 보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제일 크게 박수 받았겠죠. 자, 오늘 누구 밭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집 갖고 왔습니다. 야, 바나바 갖고 왔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전 재산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와, 저 사람 뭐야. 근데 그 되도 안 되는 경쟁 심리를 누가 가지고 왔냐면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같이 집에서 쑥덕쑥덕 했겠죠. 그날 아마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뭐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하는데 그러면 나도? 그러면서 충동적으로 서원을 한 거겠죠. 사도들에게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근데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알려져 있었겠죠. 얼마나 가식적으로 살았는지는. 그러고 나서 바치고 나서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들지도 않고 적당히 들여놓고 다 드렸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엄한 소리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쇼크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뭘까요?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교하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선의의 경쟁이 악을 향해 치닫기 시작하면 멈춰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큼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건가요? 얼마나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 건가요? 얼마나 헌금해야 잘하는 건가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내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진심 아닌 헌금과, 제가 그 말 잘하는데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마음 들어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교회에 갖다 바친 거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이 말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그 마음이 들어있는 헌금이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진심이 들어가지 않은 헌금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를 아주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썩게 만듭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그래서 800억 재산 때문에 망가졌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또 요번에는 94억을 가지고 또 그 장난을 쳐서 이제 교회가 4분의 1 찢어진 교회가 엊그제 또 나왔더라고요. 교회 재산이 쌓이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재산이 쌓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내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이 내 마음이 들어있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경쟁하며 헌금하고 남들이 시켜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11조와 감사와 진짜 마음이 들어있는 5,000원, 100원짜리 헌금을 하나님 어찌 보면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마음, 그 마음에 합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여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게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을 가져오다가 땅을 가져오다가 집을 가져오다가 마지막엔 전 재산을 가져오니 큰 믿음이다?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내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실 만큼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남들에게 쓰라,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해라, 하나님 일에 사용해라 하셔서 하나님 그 재물을 바나바도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가 가져온 것이 전 재산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전 재산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헌금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가 언제부터 내 거였습니까? 본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라고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 헌금, 감사 예물, 간구 예물 원래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예물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물질 때문에 병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 때문에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헛된 예물을 들어 교회를 병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나도 건강한 물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